자기 속사람, 내면과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갈등이라 그러잖아요. 갈등을 이렇게 느끼고 진짜 참아야 하느니라, 뭘 참아 그냥 저질러도 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부닥치는 거.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단념하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지 않은 일임에도 자꾸 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가 이제 소렉이라고 불리는데 1.5m 정도의 낮은 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정도의 키만 되면 뒤끝이 살짝 들면 보이는, 사모님이 키가 한 150, 160 안 되잖아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테이 정도면 그냥 서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 그래서 저 소렉이라고 하는 저 울타리, 울타리 안에는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울타리 안은 정결한 지역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경계가, 이방인과 이 성전 안의 그 경계가 딸랑 1.5m 높이로 되어 있는 소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렉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거룩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구분선이에요. 그래서 이 소렉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넘어오면 만약 죽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문이 붙어 있어서 저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선을 넘어서 성전의 건물 내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종류의 부정함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은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을 보면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중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 소렉을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거룩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치 물과 기름, 이 물과 기름과의 관계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는 물과 기름은 도저히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 이방인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반드시 이제는 그 우상을 숨기던 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올렸네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BC 333년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손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스는 이제 보통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정한 돼지의 피가 뿌려지고 매일 드려지던 상번제와 모든 종류의 제사들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이제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싶은 신앙적인 열정은 있지만 환경이 그렇게 놔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억압과 이 폭력에 시달려야 했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신앙, 즉 거룩한 삶을 스스로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마타피아스라고 하는 그런 일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하러 와서 이제 왔어요. 와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 군대의 장관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제우스 신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마카비가의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렇게 반란을 시작해서 3년간의 전쟁 끝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그리스 군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유대인만의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정한 돼지 피가 뿌려졌던 그 성전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부정한 돼지의 피가 섞인 이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돌 이제 그 제단을 다 허물어서 치우고 새롭게 제단을 쌓는 등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어서 항상 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넣어서 불을 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뒤져서 기름을 찾아냈는데 겨우 하루치 탈 만큼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하루치 분량을 기름 등대에 붓고 불을 밝혔는데 이제 그 불을 밝혀놓고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간이 8일이 걸렸어요. 8일. 그런데 이 등불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의 이 등불이 기적적으로 8일 동안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전절이 들어있는 9번째 달, 지난주에도 9번째 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9번째 달이 보통 언제쯤이라 그랬어요? 요맘때쯤, 11월, 12월 요 상간이에요. 9번째 달 25일, 그럼 보통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8일 동안은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헬라 군인들과 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지 될까요?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인가요? 하여튼 우시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 맞나요? 맞죠. 우리는 과연 누구와 싸워야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과 싸워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과 매 순간마다 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거 클릭 좀 해주세요. 강아지 위에다 클릭하시면 돼요. 이쪽에 강아지. 네. 아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소리가 안 들리죠? 장난님 저거 볼륨을 좀 올려주시죠. 저 음악 소리 나는 볼륨. 그냥 소리 같이 들어도 돼요. 그 한글로 써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 텐데.
소리가 안 들려요. 뭔 소리냐면 아까 하얀 강아지는 전라도 지역에서 사는 강아지거든요. 주인이 호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앉아! 앉아! 하니까 못 알아먹어요. 앉아! 이러니까 다 앉는 거예요. 아까 그거고, 얘는 경상도 말로 무라! 무라카이! 무라! 그래도 안 먹어. 근데 먹어! 이렇게 탁 받아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평상시에 쓰던 말투를 써야 알아듣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 말씨를 쓰면 못 알아듣고, 또 호남 사람이 서울 말씨를 쓰니까 못 알아듣고, 이 서울 강아지가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흰 장갑을 반납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별로 재판할 일이 이제 더 잘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시에 웨일즈에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광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음주가 반으로 확 줄었고, 더 이상 횡령이나 착복도 없었고, 강도와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상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판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끼고 재판을 하던 그 흰 장갑을 정부에 반납을 해야지 됐고, 심지어 평소에 험한 말을 듣던 조랑말들이 하도 주인이 그냥 험한 말로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하고 그냥 야단만 치던 주인이 가자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의 거룩한 싸움의 끝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해야,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이란 6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차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가장 완벽한 거룩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완벽한 거룩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울타리 밖에서 이방인들이 거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부정한 곳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개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담장 밖에서 구경하듯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입에서 욕이 그냥 생수처럼 흘러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동창 모임에 갔더니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자주 보는 친구들은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냥 나이 많은 새끼들을 나눴는지 서로 새끼 그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 섞여가지고 같이 야 이 새끼 오랜만이다, 이 새끼 잘 지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입이 아주 그냥 욕을 달고 사네? 이래버리는 거 심각해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데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고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모든 행동 양식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진정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은총 가운데 복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며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과 싸워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항상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